주일입니다. 세계에 있는 온 교회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 추구할 만한 것, 이러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추석이었는데 한국의 가정에서 아주 시집갈 나이가 훨씬 지난 관연한 딸에게 아버지가 잔소리를 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추석 때니까 이제 식구들이 다 모이면 뭐 그런 얘기 하죠. 학교 갔니? 무슨 뭐 취직을 했니? 결혼을 했니? 이런 것처럼 아버지가 추석 때 딸에게 너 왜 시집 안 갔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막 35도 넘은 딸이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시집을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한테 그럼 네가 대통령을 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에이 이러면서 아주 혀를 찼대는 그 우습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 있는 삶을 찾아서 우리가 늘 살아갑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의미를 찾는 거죠. 그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보면 저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자기의 일을 실현하는 데 의미를 둔다든지 자녀를 키우는 데 의미를 둔다든지 각자 다른 그런 의미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그 의미를 추구하면서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면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월급을 쪼개고 모아서 그걸로 집을 사고 또 은행에 대출을 갚고 이러면서 집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러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집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집을 딱 사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목적이 또 다른 가치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졸업을 하면 좋겠다. 그럼 졸업을 하면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의미가 생겨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미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타나게 됩니다. 가끔 이제 그 중년의 남자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그 답이 당혹해지는 거죠.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외에는 별다른 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배운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과 의미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동하고 삽니다. 가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자기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책이나 TV에 모습을 가끔 보여주곤 하는데 정말 그것은 튀는 인생이죠. 저렇게 살면은 한번 살아볼 만하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좀 두렵거나 뭐 그런 인생이죠. 멋진 인생이지만 모험적인 인생이고 또 흔히 말하는 대로 고난을 자초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준과 체제에 순응하면서 우리들이 다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서 어떤 의미들,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의미, 이해의 틀, 삶의 기제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도저히 내 상식이나 경험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습
이러한 것들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른바 의미의 위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갑자기 내가 치유하기 무서운 어려운 그런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든지, 우리가 무서운 내가 질병에 걸리면 내가 의미를 두죠. 내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앞으로 한 달 있다가 결혼을 하고 또 2년 있다가 집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젊은이가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너는 이러이러한 병이다. 앞으로 글쎄 6개월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한다면, 내가 취직을 하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통의 극복 외에는 다른 어떤 의미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지만 내가 극심한 고통의 병에 걸리면 그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작동하던 삶의 의미의 기제들, 삶의 의미들이 다 무력해지는 겁니다. 나의 행동을 이끌어주고 나의 삶을 지탱해주던 그런 의미 체계가 싹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무의미해지고 세계가 낯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위기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의미의 위기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거대한 혼란이 있을 때,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때, 우리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 큰 쓰나미가 몰려와서 아주 그 지역이 초토화되고 지금까지 그 여파가 있는 것, 또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또 우리 한국에 20년 전에 있었던 IMF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다든지 이랬을 때 그 사회에 몸담고 의미를 부여하고 살던 사람들이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의미를 싸그리 다 무너뜨려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무너져버릴 때 우리 삶의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무의미해집니다. 내가 지금 막 아파서 극심한 고통 중에 이제 오늘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있겠습니까? 어떤 도덕적인 의미의 기준이 있겠습니까? 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도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조차도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일이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입장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 또 산천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주시고 또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이 하나님.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8편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시나이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비하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가 아무리 놀랍고 크고 신비하다고 하더라도 그 신비를 의식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주를 보면서 이 광대한 우주가 너무나 신기하다,
너무나 놀랍다. 끝이 없는 우주를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신비를 의식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큰 우주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없으면 우주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의미를 묻는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없다면 자연의 섭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없으면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풍성한 수확을 맺고 이런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존재가 없습니다. 방대한 우주 속에 의미를 묻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여전히 신비롭고 커다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은, 사람은 다른 사물들처럼 단순히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물들처럼 그저 자기가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세계와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 사람이 묻습니까? 인간이 즉자적인 존재일 때, 즉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초월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대자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우주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자기 자신이 왜 있는지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지구상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인간의 정신마저도 물질로 환원시켜버리는 현대 서구의 유물론 사상과 물리주의 철학, 그리고 인간을 동물로 끌어내리려는 일련의 무책임한 진화론들,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지만 동시에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으며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의미를 묻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그 의미에서 찾습니다. 인간이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캐내려고 하지만 또 인간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 자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듯이 없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 서구의 인본주의가 도가 지나쳐서 마치 인간이 의미를 창출하는 사람,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에까지 이르렀지만 이것이야말로 인간 중심주의이며 주관주의의 극치라고,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인간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인간은 그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없는 의미, 존재하지 않는 의미를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계의 존재와 구조의 성격 자체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심어진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의미,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조, 성격들, 이러한 곳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 가족들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서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고 이 사람이 나의 어머니고
이 사람이 내 형이고 이 사람이 내 누나고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흙으로 또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 만물과 사람들 사이에 심어놓은 그 의미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그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엄격한 물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라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미를 묻고 이해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이 인간이 없으면 우주의 의미가 무관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의미도 역시 무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그스가 계셨다.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씀에 대해서, 이 로고스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의미로 이것을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로고스는 말, 생각, 지성, 이성, 지혜로 해석되는 말인데 우리 인간의 말이나 이성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말, 생각,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의 말과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 또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존 맥컬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을 태초에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 신학계에 충격을 던져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 말씀을 의미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맥컬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의미와 하나님은 실제상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이 말로 취한다면 우리가 의미와 무의미의 거대한 싸움에서 우리는 의미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내 삶이 무의미한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 의미로 창조되었고 의미로 관통되어져 있는 이 세계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자살은 죄다,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는데 그 배경에 바로 이것이 있는 겁니다. 의미가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린 채 참된 의미를 찾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의미를 두면서 그 세상의 것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린다면 그것이 의미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존재를 닮아서 이 땅에 창조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면서 그것만을 따라가고 그 의미만을 되새기면서 살다가 그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지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러한 이 세상으로 쫓겨났을 때 아, 나는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저 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의미는 우리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부터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의미는 존재했고 이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이 로고스, 이 거대한 의미가 실현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의미의 실현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의미를 알고 내가 그 실현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그 의미를 통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라는 한 인간의 몸에 이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라는 아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인간의 몸에 그대로 육화되어서 그대로 함께해서 이른바 성육신,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형체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의미의 보루이며 또 반석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어떤 무의미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위협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분이 살았던 그 의미의 삶을 살면 우리는 우주와 인생의 의미를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 광대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미의 반석을 우리가 딴 곳에서 찾으려 하고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폭풍이 몰아치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붕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경우라도 어떤 힘이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우리에게 의미를 빼앗아갈 수 없는 반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기품도 그 어떤 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은 이 바울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은 우리 인간은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에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의미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좌절하고 극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에게 의미를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서 죽음을 맞이했어도 이 사망의 권세조차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로고스를 그 말씀을 전혀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영원하신 그 세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미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의 길을,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